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공동체, 국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또 기업이든 혹은 교회이든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세워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대구시면 시장을 세워야 되고요. 이런 세움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에는 안수집사 3명, 권사 5명을 목표로 세우기 위하여 공동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왜 직분자를 세울까요? 여러분은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울까?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교회가 일이 필요하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예우해 줘야 되니까, 심지어는 그래야 붙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 답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신학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의 지원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달인 데가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어찌 보면 좀 무조건 지원했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자격 미달자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신대원 교수들, 원장을 만나면은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한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까지 지금 실제로 벌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이기도 한 부교육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왜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어지니까 신학생이 적게 되어지고,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수가 적어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필요한 교육자들을 구하는 일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것을 선출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런 일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직분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한 직분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직분이 있다. 교회는 이처럼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에 따라서 다양한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직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직분을 세우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이는 이런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준비시킨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래 뜻은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제대로 맞춰준다, 접골이라는 표현 있죠. 뼈가 부러지면 뼈를 맞춰주는 것, 이때 쓰는 단어예요. 또는 어부가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을 잘 수선하는, 고치는 것. 또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감옥에서 범죄를 지은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 바르게 잘 이끌어가는 것, 이런 때에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준비시킨다, 잘 갖추게 한다. 그래서 잘 갖추어서 자기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지고요,
제자들과 그다음에 바울, 바나바, 실라와 같은 이런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그런 핵심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중지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자.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여러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 다음에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른 초대교회 시대의 선지자는 자연스럽게 사도라는 사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더불어 선지자들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자, 뒤에 보시면 빌립이나 디모데,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날과 같으면 선교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 목양을 하면서 가르치는 자, 오늘날의 목회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까지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직분은 이제 종결되어서 없고요. 또 현존하는 항존직으로서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 목회자로서 직분을 세워주시고, 오늘 본문 뒤에 또 다른 곳에서는 여러 장로를 세우고, 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시면은 집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런 직분을 세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직분의 다양성으로 고린도전서 12장 5절과 28절에 여러 직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잘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직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고 섬긴 일을 통해서, 세 번째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잘 세우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그래서 나아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게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고요. 이런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퀴핑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뼈가 부러지면 뼈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찢어진 그물은 수선해서 바른 그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죄인들이, 범죄자가 있으면 이 범죄자들을 잘 교정해서 사회에 적응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훈련의 목적이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직분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런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 제자 훈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과 직분자를 세우는,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라는 질문은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제자 훈련, 이것들을 지난 세월들을 보면 굳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아도 직분자는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다 완성된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전통적인 관행에 의하면 신앙의 연수와 신앙생활, 주일 성수나 헌금 정도, 봉사활동 등을 보고 직분자를 세웠어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꺼풀 더 들어가면 어떤 인맥이나 어떤 인물, 성격, 또 어떤 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 봉사생활 요것과는 좀 다른 결, 사람 됨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도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되어져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잘 보여지는, 노출되어지는 환경에 있으면 좀 더 유리할까요, 안 할까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저한테도 하소연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피택된 다음에 곧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임직 과정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장로들 같은 경우는 1년 반, 2년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잘 정리돼 가지고 1년 안에 임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는. 그렇다면 피택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해진 다음부터 훈련을 잘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아요. 현행 제도가 그래요. 교단헌법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회에서도 안수집사, 권사는 3개월 이상, 한 학기 이상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로 피택자는 2학기 6개월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6개월 이상 교회 안에서 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다 갖추고 임직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 갖추어 가지고 넉넉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임직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또 채워나가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날 교회는요 3가지 고민이 많아요.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어려움. 그렇죠.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일꾼은 필요한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체가 움직여지려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 목사 장로죠. 그래서 이 당회를 구성하는 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일들, 그 다음에 교사를 세우고 찬양대원들 세우고 또 각 재직 부서의 그런 부장과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우기 전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써요.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 세우는 것이 모든 일과 연결되어져요. 잘못 세우면 큰 곤욕을 치러요. 거기에 특별히 더 많은 권한, 권리와 어떤 특권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더 큰 골탕을 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를 세울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울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를 누구를 세워야 할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공동회라는 과정을 걸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돼요. 마음 상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모습에서 그렇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직분자를 세운 후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잘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선행 과정인 제자훈련과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한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분자를 세우고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기 전의 과정, 양육과 훈련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운 다음의 과정, 무장, 갖추고 준비시키고 온전케 한다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와에서 와서 신앙적인 바탕을 이루는 양육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받는 그런 훈련과 그 다음에 직분자로서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한 무장, 준비 과정이 다 필요하다라는데 이 모든 과정을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듣보잡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해올 수 있고요. 그래야 기도하고 말씀 읽을 수 있고요. 그래야 또 한편으로 내가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직분을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직분자 곧 좋은 일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좋은 일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통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것으로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 나가는, 이 말을 질적으로는 성숙이라고 하고요, 양적으로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교회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거나 교회 설립하신 어떤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진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그 모아준 그 성도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세상 죄로부터 구원한 그 성도들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아주셨어요. 모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세우신 다음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셔서 경험케 하시고 마지막 당부로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케 되어서 결국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봉사의 일, 섬기는 일. 이 봉사의 일이라는, 봉사라는 단어의 같은 뜻이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그러므로 이런 교회로 구원하여 교회로 모아주시고 교회에 모여진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훈련을 받게 하는,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양육과 훈련과 무장 준비하게 됨. 곧 준비라는 것은 리더, 지도자, 일꾼으로서 잘 갖출 수 있도록 갖춰주게 하는 일, 이게 바로 무장이라고 표현해요. 무장의 의미는 어떤 일에 필요한 마음이나 사상 또 기물이나 이 장비 따위를 완전히 갖추는 것, 단단히 갖추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무장은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준비도 필요하고요, 경험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어떤 한 부분에 세상적으로 잘했다고 교회 안에서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임직 받기 전에도 훈련 받아야 되고, 임직 받은 다음에도 꾸준히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질적으로는 성숙해지고 양적으로는 성장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훈련받아 무장되어지고 또 이런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되어지고 선한 영향력들이 세계에 다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다 뜻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다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오던 곳도 달라요. 사는 곳도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요.
신앙의 색깔도 좀 더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직분도 그렇기 때문에 직분의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똑같은 한 가지 일만 한다면 그 공동체, 이 교회는 성립될 수도 없고요, 또 이 존립 세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제자는, 성도는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잘 훈련받음을 통하여 갖추어 무장하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 그 섬기는 일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만이고요, 자기 욕심이에요. 어떤 분은 잘 갖춰지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는데 나 좀 시켜주세요, 자꾸 그래요. 이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직분의 다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 직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양성을 우린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제자훈련의 당위성,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온전케 돼서 잘 준비되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교정하여서, 그래서 교회 섬기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잘 섬겨서, 그래서 뭐예요? 봉사의 일, 성도들을 섬기고, 위로는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봉사예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봉사예요. 예배도 봉사, 교회 안에 섬김도 봉사, 교회 밖에 구제도 봉사, 다 봉사예요.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준비된, 훈련된 제자,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대신 누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직분의 다양성, 다양한 직분이지만 결국 직분의 통일성은 뭐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다양성, 여러 직분이지만 또 직분의 통일성, 그 직분은 결국 하나의 목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직분 세우는 목적이에요. 다음 주 우리 집사 3인, 권사 5인을 세우는 목적도 뭐라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올해 교회 다니셨고 열심히 했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지,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 오래 있으면 예우 차원에 해주더라고요. 저 윗동서 같은 경우 두산건에서 오래 하고 회장까지 하니까 연령대에도 퇴직하니까는요, 이 다른 조그만 그 그룹 계열 회사에 사장으로 보내주더라고. 몇 년을 용돈 벌라고. 그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를 무장시키고 그것을 통해 교회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제자훈련은 무장시키는 일이에요.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훈련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제자훈련은 성도를 무장시킴을 통하여 제 몫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성도를 준비시키고 그래서 합당한 그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못하고요, 경험이 없으면 못하고요, 배우고 경험했어도 그 일들을 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이 잘 갖춰져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모르지 않도록 알려주고 안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것이 뭐예요? 온전케 함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이라니까요. 제자훈련은 성도를 무장시키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지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를 말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하고 섬기고 전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양적으로 먼저 앞서 질적으로 성숙하게 하신 다음에는 뭐라고요? 양적으로는 성장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자훈련에 대해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제자훈련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룬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의 우리 양육과정, 교회 갓 들어와서 이제 성장기 위한 양육과정,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으면 세례받은 다음에는 이제는요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서 제대로 읽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앞장서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를 중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무장, 반드시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신 고유한 일들이 있다고요. 은사를 통해 주시는 그 일들을 잘 갖추는 무장을 통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서로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주저 하시는 분은 잘 권해서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 제자훈련에 함께 동참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온전케 하는 일이기에 무장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결국 교회가 성장되어지죠. 오늘 본문 12절,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건강하게 세워진다 라고 했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이룹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다음 13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 영육간에 무장되어지면 온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하나됨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6절, 오늘 보면 뒤쪽에 가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건강하게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왜 세운다고요? 그것은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은 직분의 다양성도 있지만 직분의 통일성으로서 결국은요 온전케 됨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제자훈련의 목적은 온전케 되어지는 것, 첫째.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세 번째 뭐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외가 없습니다. 각자에 맞는, 갓 나온 성도들이면 양육 과정에서, 조금 세례받고 신앙이 조금 자랐으면 훈련 과정에서, 이제는 좀 남들도 섬겨야 되는 적극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면 무장 과정에서 함께함을 통해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며 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일꾼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하여 봉사일을 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이 일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며 독려하고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